오늘 그와 그의 온 집이 예수를 믿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이렇게 띄워야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이걸 봐주십시오.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네, 여기는 우주고 여기는 모래입니다.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을까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걸 과학적으로 숫자적으로 판사하는 과학팀들이 있습니다. 호주 국립대학의 사이먼 드라이버 박사와 그 동료들이 우주에 있는 별을 다 세봤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과학적인 방법으로 셌겠죠. 근데 숫자로 해보니까 7 곱하기 10의 21승입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뒤에다가 공이 22개 있습니다. 22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말로 고치면 700회입니다. 700회. 숫자가 그냥 추측이죠. 추정의 숫자가 700회인데 이걸 우리가 좀 이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모래를 한 점 뜨면 이게 몇 개 될까요? 모래 알갱이가. 그걸 해라고 그러지. 정답을 해야지. 그렇죠. 예. 자, 숫자가. 모래 알갱이 우주의 별이 700회가 된다는데 우리 감이 잘 안 오니까 한번 모래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이 모래 한 줌이 800만 개 정도 된답니다. 800만 개. 그런 손 잡으면 800만 개. 그럼 이 800만 개 엄청 많잖아요. 800만 개 이게. 근데 온 지구의 사막의 면적과 해변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계산해가지고 지구 면적당 이 모래 알갱이를 계산해 보니까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100회. 1 뒤에 공이 22개 있습니다. 그 우주의 별은 7 다음에 숫자가 공이 22개 됐잖아요. 근데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 추정이 100회, 100회. 그 우주는 700회니까 모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보다 7배가 많다니. 7배나. 그 모래 알갱이 생각해보세요. 한번 해운대만 가더라도 얼마나 모래 알갱이 많습니까? 그거 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숫자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숫자보다 7배나 더 많다는 과학적인 수치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걸 말씀드렸고 제가 오늘 이걸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제가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그죠? 보이세요? 이걸 이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안녕하세요. Invitație, toate Vlașiatul. Pritvi Vlașii Hărulată, Santinele Parusie Consultă. 보이세요? 보이저에서 머리를 돌려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 있어요. 상대창 푸른 점이라고 진짜 보면 전 처음에 잘못 봤는 줄 알았는데 너무 작아서 그걸 제가 우리가 정말 진짜 이렇게나 작은 데 모여 살고 있구나. 근데 정말 우리는 이렇게 싸우면서 지내는데 좀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했던 사진이거든요. 진짜 무한한 우주에서 지구의 위치를 대충 찍어본다면 어디쯤인가요? 일단 지구에서도 출발하는 방법이 있고요. 밖에서도 보는 방법이 있는데 지구에 출발하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그걸 태양계라고 부르는데 그런 태양계는 우리 은하라는 것 주위를 돌아요. 근데 우리 은하라는 것은 태양 같은 별들이 수천억 개가 모인 집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더군다나 중심에서 빛으로 한 2만 5천 년이나 3만 년 떨어진 곳으로 빛으로 3만 년을 날아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 은하의 변두리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주변에 한 수십 개가 모여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고요. 그런 은하들이 수십 개 모이는 걸 이제 북부 은하군이라고 부르고 북부 은하군은 저쪽에 또 천여 자리 은하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은하들이 수천 개, 수만 개 몰려 있는 곳으로 1초에 또 200km 속도로 우리 은하 전체가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 은하단에 속해 있는 그런 은하단 같은 것들보다 더 큰 걸 초은하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더 큰 걸 초초은하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울트라 슈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뭐냐면 우주가 너무 크니까 우주 거대 구조물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주를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부르는데
그 관측가라는 문제는 우리 은하 같은 게 이족의 존재입니다. 저는 우주는 무한한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까지를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부르고요. 그 바깥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있다 없다를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과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이 우주가 과연 그냥 생겨 났을까요? 이 지구만 해도 경이로운 별인데 온 우주를 생각한다면 방금 보셨겠지만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가 우리 은하단인데 그죠? 이게 끝에서 끝까지 빛으로 가면 10만 년입니다. 10만 년. 10만 년 걸리는데 이런 은하군이 있습니다. 이런 은하군이 우리 은하군이죠. 이런 군들이 또 우주에는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다는 얘기가 온 우주에 있는 우리 우주 공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인간들은 온갖 이론을 통해서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또 우주에 대해서 그 찾을 애쓰지만 결코 알 수 없는 게 우주 아니겠습니까? 좀 더 관점을 좁게 잡아보자면요,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현실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닌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참으로 말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 수많은 말들 중에 무엇이 진실일까요? 수많은 말들 중 진짜 말은 바로 이 경이로운 우주를 만드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인간이 만든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지옥은 악마의 백성을 쳐넣으려고 만든 것입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만이 갈 수 있고 죄 있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는 모두 죄 없는 사람으로 칭해 주시고, 그게 바로 이신칭이거든요. 칭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누구나 죄인이지만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한 번에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언젠가 그 사실이 깨달아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얘기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빠지지 말고 설교를 잘 들으시고 성경을 매일매일 집에서 꾸준하게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경은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각 낙권을 다 모아둔 게 한 권으로 된 거예요. 사실은 66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이라고 하고 두 개를 합쳐놓은 게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66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책은 요한복음이라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읽었죠?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쓴 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은 1장부터 쭉 살펴보면요, 1장에서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다 하지만 인간으로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1장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2장과 3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정언하는 내용이 2장 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4장인데요. 4장은 두 부분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장면, 두 장면이 나눠지는데요. 자, 지난 주까지 우리가 우리 집사님과 함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장면을 중심으로 그와 그의 온 집이 예수를 믿었다는 제목으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을 보셨습니까? 윤수생님 세종대왕 보셨습니까? 뭐 만장에 있잖아. 이순신 장군 보셨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실존 인물입니까? 그렇지. 실존 인물입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은 실존 인물입니까? 아니면 가상 인물입니까? 가상이. 아니 시적인 분이죠. 예수님도 역사상 실존 인물입니다. 그분의 탄생을 중심으로 기원 후, 기원 전이 나누는 겁니다. 기원 전, 기원 후.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기준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 물론 역사적으로 약 4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기원 전, 기원 후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가상 인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상 인물을 정해놓고 그 가상 인물을 연구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실질적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우리가 공부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도 가상 인물을 믿는 게 아니라 실존적 인물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신 예수님이 우리 요 앞전에 내용을 보면요, 한 여인을 만나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알려주었는데 그 여인이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말씀 듣게 합니다.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이분이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시다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틀이나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우리의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하고 이틀 동안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요 43절이죠. 우리 43절, 그들과 함께 이제 이틀을 묵고 예수님 떠나십니다. 이제 성경책 펴놓으시고요, 듣지 마시고요. 우리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자, 요한복음 4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네. 자, 읽어봅시다. 43절. 자, 불편해지겠지만 한번 큰 소리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여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오늘 나오는 지명을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찍어왔는데요. 이게 이제 호수입니다. 이스라엘은 남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큰 호수가 두 개 있습니다. 여기는 갈릴리라는 호수고 여기는 사해 호수입니다. 사해 바다를 알려져 있죠, 우리가, 그죠? 소금. 네, 소금 바다, 그죠? 네. 네, 사실 호수입니다. 그게 호수예요. 물이 계속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발 하다 보니까 소금기 너무 많아가지고 바다가 된 거죠. 이렇게 쭉 그러거든요. 이걸 중심으로 이스라엘인데 오늘 지금 말씀한 부분은 여기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갈릴리라는 지역 가운데 가브나움이라는 도시가 있고 가나라는 도시가 있고 나사렛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수가란, 여기가 이제 지금 이틀 동안 머무는 곳이 수가란 동네입니다. 이 수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이틀 동안 여기 수가,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입니다. 여인과 만났던 지역, 이 지역입니다. 이 지금 만나가지고 이틀 동안 머물고 이제 갈릴리로 떠나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자, 이제 지금 사실은 갈릴리라는 지역은 방문은 두 번째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저 성경 좀 아시는 분들 계시고 모르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방문은요,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데 그 가나안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 가나안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에 가나안 동네가 있거든요. 이 동네 이름입니다. 가나. 초콜릿 이름이 아니라 가나라는 동네 이름인데 이 동네에 갔을 때 이제 그 혼인잔치가 열린 혼인잔치
혼인 잔치가 열리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예. 여기는 가습상 포도주가 물처럼 사용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가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가 풍성하게 끝나도록 만듭니다. 그 기적을 베풀었던 곳이 바로 가나입니다. 가나가 속해 있는 곳이 갈릴리라는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그러니까 충청북도 제천시처럼 충청북도 큰 갈릴리라고 치면 갈릴리 지역에 우리 제천시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는 동네에서 이제 그런 기적을 베풀 뿐이시죠. 자, 그래서 갈릴리 두 번째, 오늘 또 갈릴리 간다고 했잖아요. 그 갈릴리라는 곳으로 두 번째를 방문하는데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큰 기적을 베풀었지만 이분이 아직 우리의 구세주이신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긴가민가합니다. 한번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들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주,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 그분을 믿으면 나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그런 걸 믿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도 그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도. 자, 갈릴리는 사실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태어난 곳은요, 여러분 베들레헴을 많이 들어보셨죠? 베들레헴이라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태어났기 나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호적을 신고하러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다 갔었거든요. 그 호적 신고하러 갔다가 그 동네에서 이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고향으로. 그죠? 돌아온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나사렛. 그래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자란 곳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동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집안도 출생 내력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쉽게 그를 구세주라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4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목사의 자리로 서 있지만 제가 시골 고향에 가면 그냥 목사가 아니라 그냥 성모예요. 어른들 앞에서 성모예요. 그냥 그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날 때 어릴 때부터 그 장난치고 빼가보고 놀던 그런 분을 다 아는 어른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장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갑자기 주님이라고 내 구원주라고 부를 마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44절은 존경받지 못하고 한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 도착하자 사람들이 환영했다고 합니다. 환영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자,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지금 44절에서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45절에서는 박대가 아니라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지 못하다는 얘기 아닐까요? 아닙니다. 후에 살펴보겠지만요, 이들의 환영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은요, 우리의 추석이나 설날처럼 명절이 있거든요. 그 명절이 6월절, 7.7절, 초합절이라는 그런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 명절 때는 우리가 고향에 다 가듯이 그들도 가는데 그들은 고향에 가는 게 아니라 다들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가서 명절을 지내거든요. 그 명절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 갔는데 거기에 그때도 갈릴리 사람들도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의 장면을 보자면 예수님께서요, 그때 당시에 사역을 하시면서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서 온갖 장사하는 사람들, 돈 환산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난장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신 거예요. 이것은 기도하는 굴이지 장사하는 사람들의 도둑장이 아니다, 도둑 소굴이 아니다 하면서 다 불러버린 거예요, 그걸. 그래서 유명인사 된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또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왔는데 성전 정화를 하시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때 명절을 맞이해서 갈릴리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런 모든 장면들을 다 보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도 보면서 저 어마어마한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분이 지금 갈릴리로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환영을 했던 겁니다. 환영을 했던 그냥 유명 인사가 온다는 사실, 자기 고향 인사가 온다는 사실에 그냥 환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는 몰랐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오셨거나 아니면 좀 다니신 분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 가나라는 동네로 다시 가십니다. 46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앓고 싶다. 거기서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다고 소개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누군지는 분명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앓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가버나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가버나움은요, 이 갈릴리 서북 하단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가나라는 곳하고 갈릴리 곳하고 가버나움이라는 곳하고요 34km 떨어졌습니다. 34km. 우리가 시속 60km로 가면 34분이 걸리는 거리고요. 사람이 걸어서 심리가 4km, 그죠? 4km 1시간 정도 간다고 봤을 때 34km 정도면 한 8시간, 9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겠죠. 걸어서 간다면 34km 떨어지는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는 그 왕의 신하가 오늘 지금 가나에 온 거예요. 가나에. 왜 왔을까요? 자, 오늘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됩니다.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언하였다. 아들이 그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 왕의 신하의 거주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그 가버나움에서 34km 떨어진 지금 가나로 온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귀족의 신분은 왕의 신하는 귀족의 신분이거든요. 여기 좀 사회적 우위 그리고 우리 육적 판서 이런 사람이 저 시골뜨기에 소나 잡는 그런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뭐를 조아리고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하는 꼴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의 신하가 시골 목수 출신의 그 촌뜨기, 나산시란 촌뜨기 출신 사람한테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하는 겁니다. 얼마나 다급했기에 그랬겠습니까? 그럴만도 하지요.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현대의학으로 살리지 못하는 그 병에 걸렸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집사님 아드님 계시지만 이 아드님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릴 때 참 이뻤을 때, 그죠? 근데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현대의학으로는 절대 낫지 못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시골에 깡촌에 어느 막 병 고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가보시겠습니까? 안 가보시겠습니까? 당연히 가보시겠죠. 바다 건너 물 건너 어디로도 가겠죠, 그죠? 그 심정으로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를 찾으러 온 겁니다. 그 심정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 표징이 뭐냐면요, 이건 그리스어로 세메이온이라거든요. 세메이온. 어떤 기적적인 일이 났습니다. 그 기적적인 일은 여기 말씀하시는 기한 일이고, 기한 일. 그 기적적인 일로 말미암아 그 기적적인 일이 그냥 일이 나는 게 아니라 저걸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건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단어가 바로 표징입니다. 표징. 그 일반적인 기적은 기한 일, 기적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임했다고 이제 생각하는 단어가 표징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지금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나를 구세주를 믿지 않고 있구나 하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꼭 기적을 봐야만 날 믿느냐 하고 지금 책망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암 다 낫고 불치병 다 낫고요, 가난했던 사람이 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요, 일사천리 일 뚫리고요, 만생통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건요, 기적 보고 또 표준을 보고 예수 믿을 만한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게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기적을 보여주시면 좀 더 보시면, 기적을 보여주시면 이 기적을 보고 날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 나의 그런 기적을 보지 않고도 나를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어서 출세하고 성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천국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뿐더러 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죽음 이후에 나에게 닥쳐오는 세계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은 것이지 합니다. 죽은 것이지. 진짜 죽은 것일까요? 그건 우주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모른다고 해야 되죠. 그런데 마치 아는 것처럼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주를 만든 건 그냥 우연히 생긴 사물이 아니라 우주에 뭔가 만드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 이거 간사한 머리, 작은 머리 가지고, 내 IQ 가지고요, 이 지구도 다 파가지 못하고 모래알도 다 파가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내가 미리 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온갖 철학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들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이라는 얘기죠. 이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지금 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은 내가 죽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사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을 누린다는 사실, 그게 바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복 중에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다고 질병이 고쳐진다거나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은 그런 저차원적인 복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복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어머니가 9살에 돌아가셨습니다.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죽고 싶을 때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선택된 사람과 선택되지 않는 사람을 미리 예비해 두셨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 가지고 주를 믿는 것 같지만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노력의 구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에 모든 나의 눈물과 나의 모든 상처가 다 어루만져지면서 평탄해지더라는 얘기죠.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 없는 내 인생이 이제 영원한 영생의 삶이 예수님을 인해서 확보되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큰 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삶인지,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인지, 보람된 삶인지 저는 예수를 믿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종착지로 다하면서 눈을 감을 때 정말 나는 후회 없이 살아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근거가 마련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순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진실되게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어떻게 요청했습니까? 4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선생님, 내 아이가 죽어갑니다. 죽기 전에 오셔가지고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으로 삶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간절한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께 매달리십시오. 사업적인 성공입니까? 내 삶의 평탄입니까? 예수님께 매달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우리를 무명장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고 다른 뜻으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가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또 거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건 주님께서 하시기에 달리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을 죽음에 앞둔 이 아버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 뒤에 보시겠지만 아들을 고쳐주셨을까 안 고쳐주셨을까요? 고쳐주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들을 죽여서 만약에 이 아비를 살리고 이 아비가 더욱더 믿음에 가까워진다면 아들을 죽일 수 있겠죠.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일희일비하는 문제 가지고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들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뜻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간구하십시오. 자신의 참 이 깊은 소원을 예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은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의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5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런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 말씀을 믿고 왕의 신하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과연 아들이 살아났을까요? 자, 5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주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자,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종들과 만났는데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집사님 아드님이 죽을 병에 들렸는데 마지막 숨이 까딱까딱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진짜 저 시골 구석에 그 영화다는 의원이 있다는 소문 듣고 갔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있잖아요. 약 처방 안 해주고 말만 가지고 야, 네 아들이 살았더라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믿겠습니까? 못 믿겠죠. 근데 예수님이었다면, 전지전능한 예수님이었다면 그 말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왔습니다. 왔는데 중간에 지금 그 신하의 하인이 오란 얘기죠. 빨리 소식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설교하면서 저는 제 아이가 만약 그랬다면 얼마나 기뻤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자, 정신 차리고 종에게 물어봅니다. 아이가 낳은 데가 언제인지 물어봅니다. 자, 그때 번뜩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겠죠? 5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발이 혀졌잖아요. 가보라고 해서. 근데 지금 어제라고 하는 어제. 어제라고 왜 어제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아이가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인데 그죠? 왜 어제라고 했을까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 어제라고 했는지 예수님 만나고 바로 집으로 갔잖아요. 근데 만나 보니까 오후 1시 정도에 열기가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오후 1시 정도에. 그럼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제가 34km 정도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8시간, 9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하인이 1시쯤 출발했잖아요. 그죠? 출발했는데 그 시간적인 차이가 한 가나까지 다 왔다면 8시간, 9시간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어제로 했느냐 하면 유대인은요 해가 떨어지면 다음날 됩니다. 지금 저녁 7시 됐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6시는 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시에 출발해가지고 오는 시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해가 떨어지는 시간 7시가 되었습니다. 그죠? 7시에 만났던 얘기입니다. 그럼 6시간 걸렸죠. 그죠? 그러면 왕이 지나는 예수님 만나고 헤어져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은 2시간 정도 걸었고, 이쪽은 6시간, 7시간 정도 걸어왔고, 딱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때 7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7시였는데 언제 나왔나 물으니까, 그러니까 6시간 전이었잖아요. 근데 유대인에서는 그걸 어제 6시라고, 어제 1시라고 합니다. 어제. 그래서 어제 1시에 내려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왕의 신하에는 번뜩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한 그 시간을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5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시간 그때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한 그 시가 그 시인 거예요. 얼마나 몸이 떨리는 쭈삣쭈삣 쓰는 그런 시각이잖아요. 야,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와 그의 아들이 그리고 그의 모든 집이 예수를 다 믿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도 믿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48절에서 이 세대가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이 두 말씀 한번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기적은 일으킨다. 하지만 너희들이 내가 일으키는 그 기적을 가지고 나를 믿으려고 하지는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 어떻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 귀한 일들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우리는 늘 눈으로 보는 육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걸 우선시하고 내가 체험하는 걸 우선시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와 그의 온 집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형태든 간에 체험을 통해서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든 기적을 보지 않고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기적에 대해서 봅시다 한번. 기적이 꼭 병 고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요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햇빛과 물과 공기가 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적 아닙니까? 그 햇빛이 언제 창조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태양빛이 지금까지 단 1분 1초도 비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리고 똑같은 열기로 우리에게 쏘아줍니다. 그 기적 아닙니까? 식지 않고 똑같은 열기로 쏘아줍니다. 그리고 공기 보십시오. 공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산소와 질소와 다른 가스들 있죠? 산소의 농도가 19%에서 20% 넘지는 않습니다. 온 세대를 거쳐가도 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산소 나는 다 좋은 겁니까? 산소가 30% 되어보십시오. 사람은 숨을 못 쉽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산소 농도는 20%. 그걸 계속 좀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런 바닷물을 보십시오. 한 번도 흘러 넘쳐서 온 대지를 적신 적이 있습니까? 바다는 경계선이 널리 있습니다. 선물과 민물이 있지만 늘 그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때때로 태풍과 때때로 해일로 인해서 가끔 넘을 때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역사죠. 하지만 원래도 돌아간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들의 가장 다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기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런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적은요 내가 내 뜻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고 내가 생명으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내 생명이 예수님에 의해서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생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기적을 여러분들 미치기 바랍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하시고 정말 참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 그런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요, 처음부터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저는요 그걸 믿는데 수십 년이 걸렸는데요 결코 한 번에 믿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똑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감정적으로 믿지 마시고요, 감정적으로 믿지 마시고 한번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십시오. 분석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또 성경 말씀도 깊이 읽어 보십시오. 그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라시면 반드시 천국 갈 존재라면 반드시 그 뜻을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영생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요, 뭐든 좋습니다. 어떤 생각도 좋습니다. 어떤 말씀도 좋습니다. 떠오르는 생각, 감사, 또 의문,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살아계시 감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친들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 삶을 돌아보면 참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삶이었습니다. 실패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올바른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삶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른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똑바른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아버지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가장 큰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 성공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 땅을 떠날 때 참으로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미래 걱정하고 미래 걱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중걸 털어버리고 주님께 영생의 삶을 주님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햇빛의 공감을 알기를 원합니다. 햇빛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고 물과 공기의 가치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가치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참으로 의미 있고 보람되고 고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가족 환영을 합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윤 선생님과 우리 아드님 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셔서 네. 자 우리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일어서서 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 하나씩 축복.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성함한테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성함과 인사 제가 말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예상하지 못하고 있고요. 하루하루 뭐 채워지고 그때 가서 알겠습니다. 아멘. 인사 말씀한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김윤 아드님 목사님 말씀이 가슴에 너무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도 오신 거죠? 다음에도 나오시는 거죠? 자, 우리 이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앉으세요. 자, 외쳐보겠습니다. 따라 보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씻어주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거기 마지막 찬양인데요. 앉으셔가지고 악보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못난 덮을 때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린 오늘 드린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감사하여서 주님께 헌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고 영원 구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이 헌금이 쓰이기를 원합니다. 허투루 쓰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귀하고 고귀한 그런 곳에 쓰이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헌금은 절대 억지로 내지 마십시오. 단돈 10원이라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정말 헌금은 누가 본다고 내는 게 아니거든요. 헌금은 정말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격이 절로 나올 때 그때 헌금 넣지 않습니다. 절대 그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절대 외적인 그렇게 절대 신경 마십시오. 교회 가야 되는 헌금 내야 그거 안 해요. 그런 헌금 안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마음의 부담감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올바른 헌금, 올바른 헌금. 단돈 10원이라도 제대로 헌금.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셔가지고 난 너무 기쁩니다. 그 감사의 눈물을 나올 때 그때 감사의 헌금 드리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22번째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여기로 왔다가 이제 잠시 예배 드리다가 사고 때문에 제가 병원에 지금 있는데 이제 아무튼 22번째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좀 불편해요. 여기 지금 햇빛이 계속 오고 있는데 여기를 커튼으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선탠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좋을까요, 집사님? 커튼이 좋을까요? 선탠이 좋을까요? 선탠 해버리면 그냥 뭐 밖을 못 보는 단점이 있고 차라리 커튼이 나을까요? 여기 낮게 해서 차라리 커튼으로 하는 게 좀 나을까 싶습니다. 좀 눕지는 못하더라고. 예. 하여튼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나마 작은 커튼이라도 짧게라도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오늘 참 처음 오신 우리 윤 선생님 그리고 우리 아드님 제 작은 바람이 있다면 계속 교회에 나와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세상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공동체 있잖아요. 참 공동체, 진정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의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성 너무 바보 약속했어요. 우리 윤쌤께서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나와서 우리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참 우리가 끈끈한 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멋진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큰 목소리로 시원하게 따라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으로 보낸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에 항상 최선을 다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서문화 교회의 공동체 가족이 됩시다. 자, 이 찬양하면서 마지막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지극하신 사랑과 그리고 또한 성령님의 내주 교통 보호하심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그리고 우리 수문학의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